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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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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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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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비디오로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아멘.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위상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 직접적으로 아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군이라고 할 때 세종대왕을 꼽습니다. 세종대왕 때 나라는 안정되었고 여러 인재들이 집현전 학자들이요 그들이 등용되어서 학문과 과학 그리고 백성의 삶이 이렇게 안정되게 꽃을 피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연산군 때는 폭정에 시달려서 두려움과 공포가 억압이 있었던 그런 시대. 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위상과 백성의 삶은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성군, 좋은 지도자를 얻으면은 그것만큼 큰 복이 없고 반대로 폭군과 같은 악한 지도자를 얻으면 그것만큼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왕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 통치할 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로 왕을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1절에서 왕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시의 표제 제목은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저자가 솔로몬이란 이야기죠. 그러나 또 한편 다른 학자들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아들은 당연히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시를 지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할 때 이 주의 판단력,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번역하면 공의, 재판, 또 판단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많은 번역본들 NIV나 ESV 같은 것들은 justice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우리말 성경은 판단력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판단과 그에 대한 시행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공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공의라는 것은 바른 판단과 그에 대한 실행이 공의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라의 그 삼권 분립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사법부가 오염되지 않고 이렇게 판단을 바르게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이 있을 때 아직도 그 나라에는 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해버리고 그거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법부 말고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이라는 판결은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미국의 어떤 그런 판단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사법부가 부패하면은 더 이상 국민이 기대할 곳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의 기도는 열왕기상에서 막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너가 구하는 걸 내가 들어주겠다. 너는 무엇을 구하겠냐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그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여러분들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 잘 들어서 왜요? 그렇게 잘 들어서 주님의 백성들을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게 재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바로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두 여인이 한 아들을 가지고 서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싸우는 그 재판을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듣는 마음은 재판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 솔로몬이 여기서 얘기한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를 듣는다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듣는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판단을 잘 할 수 있죠.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지 않고 잘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열려 있을 때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지도자가 됐을 때 듣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독재자들은 안 듣죠. 내가 가진 것, 나의 플랜을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서 주셨습니다. 1절의 기도가 응답되어 만일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정의롭고 그리고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72편의 모든 시편은 바로 거기에 대한 예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공의가 실현이 되고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는 게 바로 이 공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통치자가 지도했을 때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별히 약한 자의 억울함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5절 말씀에 오시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여. 여러분들 통치자들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나라에 세워진 헌법을 정말로 두렵고 잘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통치를 한다면은 얼마나 그 통치가 바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헌법 위에 자신의 통치를 군림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두려울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난세에는 정확하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로운 통치가 일어났을 때는 인재들, 의인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은 인재들이 등용되고 간신 몰입애들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가 A급이면 그 밑에 사람들도 A급이고 지도자가 C급이면 그 밑에 사람들도 C급일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안목이 그만하니까 그만한 사람들만 모이고 안목에 따라서 지도자의 안목에 따라서 밑에 모이는 사람들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무엇을 하랴? 시편 11편 3절이죠. 터가 무너졌어요. 근간이 무너졌는데 의인들이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이 흥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의와 통치로 평강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또한 풍성한 소출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경제 아무리 평화로워도 경제가 망가지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말 헐벗은다면 어떻게 평강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그리고 이런 공의로 통치가 일어났을 때는 경제가 살아납니다. 16절 말씀이죠.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강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들 특별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보통 산 꼭대기에는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곡식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산 꼭대기조차도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조차도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게 있다면 그 아랫부분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만큼 경제가 그 의로운 통치가 있을 때 경제조차도 이렇게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이 무엇입니까? 전쟁 없는 삶이잖아요. 전쟁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주변 나라들이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5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보면 주변 나라들 스바와 시바와 이런 왕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들. 근데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억눌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존경하고 정말로 칭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오시면은 그 나라는 장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의로운 왕의 통치는 영구하고 장구하다라는 것입니다. 폭군의 통치는 길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그 무엇에 의해서 중단되고 딱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군, 올바른 그런 통치자의 통치는 길게 보존이 되고 길면 길수록 그 나라의 그 백성의 커다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8절, 19절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왕에게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에게 이런 모든 은혜가 그리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왕이 정말로 의롭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얻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솔로몬이 지혜로운 통치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받아서 의로운 통치를 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 역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통치가 초반에는 굉장히 의로웠고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하고 그리고 중흥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통치의 후반부에 솔로몬은 처음에 어릴 때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그 후반부에는
그 듣는 마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씀도 듣지 않고 좋은 신하들의 권면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면서 나라는 둘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조선의 그 성군이라는 세종대왕, 여러분들 세종대왕의 사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새 흔히 지금 영화 굉장히 많이 그 파퓰러하죠. 왕과 사는 남자인가 그렇게 해서 그 단종 이야기입니다. 단종 이야기.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이고 그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는 그 역사는 바로 세종대왕이 죽은 3년 만에 일어나서 나라가 그렇게 또 피바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제한됩니다. 한때 잠깐 반짝했다가도 그만큼 그게 장구하게 역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장구한 나라, 장구한 역사들은 결국은 우리의 눈을 이 땅에는 아무리 성군이라 해도 그것은 너무너무 제한되고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역사의 반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하신 왕, 변치 않는 왕,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나라.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미가 여러분들 좀 막연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적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라는 것은 바른 판단력, 그리고 듣는 마음, 그 가운데에서 바르게 판단하여서 실행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사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자 해서 바른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문에 오르리자 있죠? 오르리자를 보면은 위에 양양자가 있고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양양자. 여러분들 그리스도교는 중국 역사 굉장히 오래전에 약 400년 AD 400년경에 기독교가 그때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기독교가 이미 들어가서 그 기독교의 영향으로 한자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양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 양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래에 내가 있는 것이 의로움이고 그리스도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판단, 최종적인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이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판단을 맡기고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의의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이 무엇을 왕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은 큰일 났냐, 그것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싸워대는 그런 사람들, 내 자존심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 명예, 쾌락,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는 그런 그것들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쾌락, 역시 그것들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이미 벌써 감정은 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기 개발자들의 그런 권고와 그런 저서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은 이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그런 간격을 좀 더 많이 가지라는 것이죠. 뭔가 감정이 촉발되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에 따라 바로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더 여유를 갖고 그 감정을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있고 좋은 리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 이런 감정이 어느덧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통치를 이렇게 우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오직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게 할 때 거기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비즈니스 현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 한국 그리스도의 의가 조금씩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계랑 부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하자 찬두 위해서 부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사순절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의를 덧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삼아서 주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저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나님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스 카운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예비하는 그런 모든 강사들을 하나님 지금서부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복된 기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님의 하나님 건강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시술과 하나님 회복의 과정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자 문제로 하나님 걱정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두사하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어느 상황에서든지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잘 회복되어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절기로서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하나님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생명, 자라는 생명,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명들이 하나님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